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6장 2절에서 3절, 9절, 10절,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부도덕성에서 떠나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 교회의 본질과 사명. 아멘. 사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연말연시가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해 한 해가 가면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니까 생일도 무감각해지고 또 연말이 오든 연초가 오든 별 하루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연시는 그래도 특별하기 때문에 과거에 가졌던 그 기분과 여러 가지 정감이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성취감과 즐거움이 아쉬움과 허탈감과 절망감과 후회가 서로 교차하면서 묘한 기대감을 자아내기에 정말 절묘한 시간임에는 틀림없는 듯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연말연시와 다르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연시가 돼서 송구영신 예배가 돼서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지금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요 나머지 시간을 잘 말씀과 함께 잘 정리해서 그것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나팔절이라는 아주 독특한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성경에는 7째 달 첫날, 즉 그들의 절기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신년 초하루 같은 그런 날입니다. 새해 설날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7째 달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성해로 보이게 합니다. 왜 나팔을 불까요?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달력이 없었고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안식일의 확장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신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도 될 수 있고 안식년에 7번에 그 다음엔 희년같이 아주 긴 시간 7년, 7일, 7년 그리고 50년 이렇게 긴 시간까지 이 시작점이 틀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그것은 크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1년이 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시간을 그때 맞추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그 다음에 절기를 지낼 때도 예를 들어서 맥주절이다 아니면 초막절이다 이런 절기를 지낼 때도 이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팔절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 이 제사장은 그 전부터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프면 안 되잖아요. 굉장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것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정 전부터 예를 들어서 불 끄는 거, 켜는 거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요즘에는 자동 시간이 있어가지고 타이머로 돌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1초라도 지나면 안 되니까 미리 1시간이나 30분 전에 다 세팅을 해놓고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정말 0점 몇 초가 틀어져서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닌가 조심하는 그들에게
이 시간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나팔절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농경처럼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시간의 기준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시작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연말연시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흔히들 우리가 연말연시하면 어떻게 되죠? 카운트다운 하면서 떠들썩하게 시작되는 새해, 그런 것을 연상할 텐데, 이 성경 속에 이 나팔절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참회와 속죄의 날로 보낸다는 점이 세상의 이 시작점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이 나팔절에 대해서 기록된 데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이것이 나팔절에 대한 이 모세오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레위기 23장에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독특하죠? 대부분은 신명기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나팔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나. 이것이 바로 나팔절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9장은 레위기에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듬성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긴 굉장히 확장된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후대로 갈수록 이 나팔절이 그만큼 중요성을 띠게 됐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 순양, 수송아지, 그 다음에 이 숫자와 관련돼 가지고 보다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보다 성대하게 드렸다는 이야기가 되죠. 독특한 점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절에 보면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뭐를요?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죄로 드리는 제물은 어린 양으로만, 특히 기독교는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교 구약에 가면은요, 이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은요, 염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특이하죠? 물론 양에 대해서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소일 가능성이 보다 더 오래될수록 높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이 동과서가 시편에 보면 동과서가 먼 것처럼 하면서 이 죄를 사는 제물을 드릴 때 2마리를 보낼 때 그때 염소가 등장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염소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학자는 염소와 양은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고대 서적에 예를 들어 조선시대라든지
그런데 쓰여져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양띠라고 하는 이 양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라기보다도 염소나 사냥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양으로 기록이 됐을 뿐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염소와 양은 사실 구분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 때의 기록물과 2세기 때의 기록물, 즉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죠. 그 교부들이 설교한 고문서들이 발견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이 순양으로 묘사하는 것보다 순염소로 묘사한 것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념에서는 어린 양의 개념보다도 속죄는 이 염소의 개념이 보다 가까웠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명확하게 거기서는 어린 양으로 나와 있죠. 그것은 유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나팔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속죄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5절에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라고 했던 명확한 규정을 통해서 이 나팔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시간을 세팅하면서 그 시간에 뭐를 했다는 겁니까? 참회와 속죄의 시간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날에 떠들썩하게 즐기고 희망 가득하게 보내는 이 시간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죄 씻음을 온전히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집어넣어봤자 흙탕물에 물을 집어넣어봤자 다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그 시작점은 깨끗하게 시작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느헤미야 8장 1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성서학자들의 관심을 아주 끄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통독을 할 때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성서학자들에게 그리고 역사학자들한테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유대교의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냐면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제2 모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교의 모든 틀은 이 에스라가 제정했을 것으로 그때의 제정했던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가 지금까지 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8장에 그런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7째 달에 라고 하면서 이게 7월 7째 달 그러니까 나팔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를 정확하게 나팔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 에스라라고 했고 그 위에 1절은 학사 에스라라고 학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이 1절과 2절은 다른 저자가 써서 하나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이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여기 보면 또 독특한 것이 있죠. 나무 강단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설교할 때 이 강단을 만드는 어떤 배경이 된 겁니다. 이것이 설교 강단이 회중보다 높이 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다 성경의 전통 속에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8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팔절에 뭐를 했을까가 궁금한 겁니다. 제사를 하루 종일 드렸을까요? 나팔절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새벽부터 모든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처럼 보면 예를 들어서 사경이나 부흥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책을 읽는 겁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은 어떤 태도죠? 말씀을 경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내 것으로 나도 함께 읽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죠.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다 말고 좋은 사람 막 깨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누가 일방적으로 떠들고 누가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듣는 사람도 같이 하나님 앞에 읽는 겁니다.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 7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왜 중요하냐?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가르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레위 자손들이 했다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는 자들은 누구라고만 생각했습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가 오면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제사가 그렇게 활성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을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포로 공동체들이 주로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그때는 율법책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사를 이미 대체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그들이 다시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을 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다시 제사장 계층들이 옛날의 모습을 찾아가지만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제사장의 위치를 거의 점했던 자들은 바로 이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우는지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 집에서 혼자 드리면 되지라고 하지만
예배를 혼자 집에서 드리는 것과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차원이 틀린 겁니다. 사실은요. 성령님의 이때는 여호와의 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9절입니다.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나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가 그들을 위로하기 때문에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때의 나팔절에 그들이 지냈던 모습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와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 나팔절을 슬퍼하는 일로 보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울며 회개하는 시간으로 늘 슬픔 속에 잠기면서 그렇게 보냈던 나팔절 전통을 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와서 이렇게 기쁜 성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냐라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운 새해 첫날부터 회개와 속죄의 정결케 하는 날로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최소한 한 해의 마무리만큼은 주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주 안 남았지만, 불과 2주뿐이 안 남았지만 몇 주 안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요 말씀 설교는 가장 큰 목적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우면 중간은 다 맞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흔히들 합니다. 그렇다고 가운데는 대충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중간에 잘못했더라도 마지막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마무리를 함으로써 하나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새롭게 시간을 세팅하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요, 나팔절만 하루만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아니면 평생에 걸쳐서 그 하루하루가 나팔절과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이때는 나팔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대로 유월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모든 면에 이처럼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자는 이야기, 비슷한 내용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매 건건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도덕성에서 떠나야만은 충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요, 첫 번째, 이처럼 죄의 종살이부터의 영원한 구원의 감사의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요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거보다 우선시하는 게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뭘까요? 내 죄가 사해지는 문제, 곧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부도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넘어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 무릎으로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팔절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유월절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정사리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의 감사의 유월절을 기념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교회가 특별히 부도덕성에서 떠나야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했던 말씀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룩한 그리스도교 공동체, 즉 교회의 성도의 종말론적 사명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소송의 문제가 있었는데 소송, 특히 성도들 간의 소송, 성도와 비성도, 세상 사람들 간의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거 표준세 번역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이겠습니까? 즉 뭡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니까 세상 일들도 우리가 심판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습니까? 이 말은 앞의 말과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은 판단받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의 표준세 번역에 개역재정에서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습니다. 이 말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표준세 번역대로 하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듯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멸시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심을 받은 성도들과 그 모임인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요,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죄를 많이 짓다가, 또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면서 넘어가고 하다가 나팔절이 있으니까 나팔절에 한꺼번에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매 순간, 매 건거리, 즉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체로서 부활한 그리스도와 한 몸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는 교회의 본질 때문에 이 교회와 성도는 근본적으로 부도덕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것, 그것에서 깨끗해야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소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이 13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과 주님의 몸과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몸에서 뭘로 나아갑니까? 영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마치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니까 이제 너희 몸이 아니라 너희 몸도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어떠한 불의와 부정의도 있을 수 없으니 우리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와 교회는 부도덕에서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요? 나팔절에만요? 아니요. 매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부도덕성의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부도덕성에서 떠나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과 사명 때문입니다. 혹시 1년이 다 갔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내가 연초에 이렇게 굳게 마음 먹었는데 아유 올해는 텄어.
이제 새해가 오면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갖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야지라고 하면서 이 남은 2주간을 그냥 보내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간을 잘 마무리를 잘 합시다. 마무리를 잘 준비한 사람만이 정말 새롭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팔절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달리기 시합에서 중요한 게 마지막 스퍼트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예단하지 맙시다. 비록 내가 조금 처졌다 하더라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야, 올 한 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잘했다.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너한테 박수 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수요일 날 뜬금없이 정말 나팔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팔절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후서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편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편지가 합쳐진 것이다라고 증거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음행의 문제를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중간에서도 이야기하고 끝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편지 안에 음행을 얘기하면 한 곳에 한 번 이야기하지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저쪽에서도 하고 또 한참 딴 얘기하다 또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 껌껌이 여러 가지 악의에 찬 것들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나팔절로 새로운 유월절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를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성회로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로서의 그리고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자에서 결연히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의 몸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아쉬웠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것을 결단하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